3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공독합니다. 이사야 3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숙련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살면서 쉬는 초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종말론적 심판을 받아 멸망한 에돔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화려한 궁궐과 견고한 성이 버림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13절 초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난다 했습니다. 여기서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궁궐들이라고 했습니다. 에돔의 화려한 왕궁을 구성하는 건물들이 여럿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자란다고 했습니다. 가시나무는 성경의 호세아서 보면 사람들의 통행을 막는 장애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있으면 그 속에 사람이 놀 수가 없죠. 지나다닐 수가 없죠. 막고 못 가게 합니다. 황폐화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백성을 다스릴 관료들이 부지런히 다니던 왕궁이었습니다. 왕궁에는 왕이 거하면서 집무실이 거기 있으니까 신하들이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왕을 만나고 정책을 논의하고 굉장히 바쁜 곳입니다. 그런 왕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어서 사람이 활동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높은 방벽을 쌓아 요새화 되었던 에돔의 각 성들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란다 했습니다. 쇠기풀과 가시나무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곳에 이리떼와 타조무리가 사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 전체가 초상집 분위기, 폐허하고 스산한 공포스러운 곳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인적이 완전히 끊기고 다시 회복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 여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람과 짐승, 에돔 사람들과 에돔이 거느리던 짐승, 에돔의 환경이 되었던 짐승들이 다 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관계된 그 동물들, 사람들 다 심판받았죠. 그 다음에는 에돔의 자연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 역청이 흐르는 땅이 되고 공기 중에는 그 황산이, 그 유황이 막 날아다니는 미세먼지로 유황이 날아다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게 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처음에 있던 사람과 짐승과 모든 환경들이 완전히 초토화되게 만든 다음에 새로운 주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들짐승들이 들어오고 또 사람은 그런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에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십니다. 14절 후반부 보면은 에돔성은 다양한 들짐승들의 가축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된다. 그러니까 그곳이 이제는 그 들짐승들이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돔성에 자리 잡은 다양한 들짐승의 행태를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들짐승은 사막이나 광야에 사는 육식성 야생 짐승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차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난다고 했습니다. 원래 들짐승들이 각각 자기끼리 그냥 그 지역을 가지고 사는데 들짐승과 이리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 서식지가 겹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들짐승들이 많아서 서로 중복되는 서식지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순념소가 동료를 부른다고 해요. 순념소가 동료를 부른다. 예, 순념소가 자기 무리들을 계속 부른다. 그만큼 많으니까 이제 서로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들짐승들이 서로 어울릴 정도로 중복돼서 많이 모여 사는 곳이 됩니다. 원래 들짐승들은 자기 영역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곳을
다 서로 자기 땅이다 생각하고 활보하고 서식하며 번성하는 처소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거기는 사람이 살던 곳입니다. 에돔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을 이루고 터전을 걸고 살던 데인데 이제는 에돔 사람은 없고 왕궁과 이런 성에는 들짐승들이 그냥 가득해서 사는 곳이 됩니다. 에돔은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틈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입니다. 세 번째로 14절 후반부터 15절 보면은요, 에돔은 사람이 쉽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올빼미가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원래 올빼미는 고대 세계에서는 악한 영의 상징으로 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빼미가 산다는 것은 에돔의 성읍들이 사람이 감히 다가가기 힘들 정도로 음산한 곳이 되어버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저기는 가면 안 된다,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면은 아주 무서운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에돔이 살던 지역을 사람들이 회피하는 거예요. 지나다니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잠깐이라도 여행하면서 야영을 한다든지 그러지를 않습니다. 부엉이와 솔개가 번식하여 모여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돔 땅이 소요나 분요가 없는 평화로운 환경이 된 것입니다. 이런 부엉이와 솔개들이 하늘을 평화롭게 날면서 사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음산한 평화입니다. 그냥 고요한데 하늘에는 솔개와 부엉이, 솔개가 날면서 뭐 먹을 것이 없나 돌아다니고 살벌한 평화죠. 살벌한 평화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먹잇감이 풍성하게 널려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솔개가 하늘에서 떠듭니까? 땅에 먹잇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땅에는 서로 짐승들이 서로 각축하고 싸우는 거죠. 서로 사육하고 서로 먹이를 이제 서로 포식자들이 먹이를 먹고 남은 것들은 솔개들이 다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요한데 땅에서는 그런 각축이 벌어지고 또 땅에서는 들짐승들의 그런 사체들이 널려 있고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에돔 사람들이 완전히 멸절되고 저주받은 상태가 유지되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자비가 조금도 없다.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은 조금이라도 자비가 없는 곳이 없는 심판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야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심판을 받을 사람이, 받고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에는 조금의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진행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심판이 진행되기 전에 이 경고의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에돔 땅은 포식동물로 가득한 사람 없는 평화로운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의 완벽한 심판, 에돔과 관계된 땅과 환경의 완전한 심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 때를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조금의 자비가 없는 완벽한 심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그 뒤로 내려주셔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진행하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입니다. 권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반항할 수 없고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가운데 이런 심판을 감히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십니다. 왕 중의 왕이시다. 성경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말씀을 듣는 에돔 사람들은 깨달아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깨달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그래서 충분한,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의지하고 사는 것,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응답받고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